완전하신나요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나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지 않은 오늘 하루를 주심에,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것들을 배울지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이기심을 따라 나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들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천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한 영과 욕을 허락하여 주세요. 교목실이 한양대학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며 혹은 사람들에게서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 해주세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새 힘을 가득 부어주세요. 각자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아름다운 반주해 주신 우리 현악기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아주 힘차고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우리 채플에 와주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래 세상은 어땠나?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 원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했나? 사람과 신과의 관계는 어떠했나? 이 본래는 어땠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학기 때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뽑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절실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학기는 이제 원역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1학기 때보다는 좀 여러분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양대학교 다니는 동안 우리 원역사를 한번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본문은 원역사 중에서 심지어는 구약성서에서조차도 성서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힘든 본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본문인데 하여튼 좀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가 본문을 함께 좀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을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근데 몸을 위해서는 체육이 중요하고 혼을 위해서는 음악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플라톤은 음악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그 큰 책에서 3권이 다 음악론입니다. 우리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은 국가 3권은 꼭 필수적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음악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혼을 위해서는 음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용 이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몸과 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혼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혼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그냥 혼이야 라고까지 얘기하죠. 그것이 무엇이기다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인간은 그냥 혼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이 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말하면 soul입니다. soul. 우리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연주하고 나면 굉장히 소울이 풍부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 소울입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 스피릿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니까요. 이 혼은 네페쉬입니다. 영은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해가지고 구약성서도 그리스어로 번역해가지고 셉투아긴트라고 하는 성서를 옛날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읽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루아흐는 푸뉴마로 번역을 한 거고, 이 호는 푸시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어로. 이거를 다시 영어로 소울, 스피릿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우리 한국에서는 혼, 영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편하게 쓰지만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영과 혼을 이렇게 혼재해서 쓰지 않습니다. 영과 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도 몸과 혼과 영을 딱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자체가 혼과 영을 구분해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영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몸, 혼, 영을 말씀하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영의 차원을 부정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건데, 영의 차원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 굉장히 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폴로 신전에 가면은
신탁을 받은 것이 이제 돌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노티세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신탁이 쓰여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신탁입니다. 아테네 시민들한테 이 소크라테스가 이거를 읽어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신탁이 쓰여 있죠. 신이 우리에게 준 말이 쓰여 있죠. 너 자신을 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노티세 아우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는 네가 뭐라는 걸 알라는 겁니까? 당신이 혼이라는 거를 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신이죠. 자, 신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신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신을 너무너무 존중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신은이에요. 신은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신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너가 혼이라는 거를 알라는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왜 이 말을 할까요? 혼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혼의 유한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신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죠. 청년들을 선동했다고. 그러니까 친구 크리톤이 아니 이 말도 안 되는데 탈옥해라고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답변이 뭐냐면, 나는 신의 인도를 따라야 돼. 신이 나를 보고 죽으라 그러면 내가 죽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어겨. 신의 인도를 따라야지. 이래서 탈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왜곡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신의 인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나는 탈옥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신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가게 두고 나는 법에 복종하며 항변을 해야겠습니다. 신에게 복종하고 법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했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소크라테스는 나는 신에게 복종해야 돼. 그래서 나는 탈옥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신을 굉장히 존중하죠. 신의 주권을 너무너무 존중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의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법정에서 마지막 변론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많은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의 일을 가장 나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신에게 복종할 겁니다. 철저히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했고, 호는 인간의 영역이고 영은 신의 영역임을 인정을 하고, 호는 영을 따라야 한다, 인간은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지막 변론에서 너무너무 강조했던 거죠. 단 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의 영역이 분명히 인간의 영역과는 구분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호는 영인 신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죽기 전에 법정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의 성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조 질서는 뭐냐?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 질서의 파괴는 뭐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창조 질서를 어떤 특정한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창조 질서의 파괴의 본질은 사람이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 질서의 파괴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습니다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카인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와 카인의 계속 이 무전자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이 되어서 다른 생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카인의 족보는 살해하는 족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만드셨고, 카인은 하나님 아담의 족보에서 아예 그냥 지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세상에 아담과 하와와 카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차원이 이제는 인류 전체로 번져갑니다. 이게 뭐냐면 신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네페림이라고 하는 장면이 신의 자녀와 인간의 자녀가 결합하는 장면입니다. 왜 결합했을까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의 차원일 때까지는 그냥 볼 수 있었지만 인류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거를 바라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 홍수 심판은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은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인류 전체가 신이 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에덴 동산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카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차원이 이제는 인류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대혼란을 야기시키는 전 피조 세계의 타락으로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합니다. 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이 논란이 굉장히 심한 구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은 뭡니까? 혼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머물지 않게 하겠다. 유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유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120년이라고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두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언한 거죠. 끝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영어로 소울,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영어로 스피릿. 그런데 이 스피릿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언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분해 놓는 말씀입니다. 너는 신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어떡하죠? 자꾸 영원히 살라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신이 되려고 하는 굉장한 교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설정을 해놓은 거죠. 창조 질서에서 유한한 존재로, 끝없이 살지 않는 존재로. 이거를 거부하고 이거를 시도하는 것이 죄라고 창세기 언역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설정해놨어요. 인간은 끝없이 살 수 없다. 죽는다 이거예요. 유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해놓은 거를 감히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더니 이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서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신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본 게 카인입니다. 아벨을 죽인 거죠. 자, 그러더니 이제는 신의 자녀와 인간의 자녀가 결국은 결합해서 모든 인간이 그냥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나온 존재가 네피림입니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페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네페림이 나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인이고 이 왼쪽에 있는 게 네페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거인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은 어떻게 되죠? 이 네페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초기 기독교 스승인 저스틴, 이레네우스, 또 클레멘트, 터툴리안, 이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천상계의 존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른 해석도 있는데 제가 보면 이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지상계에 존재하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입니다. 그럼 누구냐? 천사와 악마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그냥 천사와 악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인데 땅에 내려와가지고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반신 반인입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에요. 이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입니다. 이게 니체가 초인이라고 말한 거죠. 자기 장면이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 오는 것을 지금 인간이 이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초의 창조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인간이 오늘의 창조를 계속되어지는 창조를, 현재의 창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현재의 창조를 위해서 빼어든 칼이 뭐냐?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다 전멸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 인간을 다시 정리하시려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오늘의 창조를 위해서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구약 성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1장 6절인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자, 그리고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천사들.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이 사람들이 천상계의 존재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작성서 유다서에도 천상의 세계를 떠난 천사들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력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주셨습니다. 천상에 존재했던 천사들이 그 거처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창세기 오늘 6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인간과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네피림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에만 나오느냐? 고대 문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우가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신화 여기 다 나옵니다. 신과 인간이 결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세계 최초의 신화인 수메르의 신화죠. 길가메슈 이야기에도 이 주인공인 길가메슈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용사입니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입니다. 길가메슈의 아버지는 루갈반다라는 인간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들소의 여신인 닌순이었다. 신화 속에 그는 3분의 2는 신이었고 3분의 1은 인간이었다. 신과 인간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도 제우스가 알크메네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자녀가 그 유명한 용사 헤라클레스입니다. 여신 테티스가 사람과 결혼하죠. 그래서 나온 게 용사 아킬레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의 이 결합은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되고 카인의 범죄로 이어지고 결혼에서 극치를 이룬 인간 범죄로 간주합니다. 결국 온 인류의 차원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타인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최초의 범죄로 하나님은 보신 것이고, 그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 성서학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구약 주석가인 김유근 교수는 신적 존재와 인간의 존재의 야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에도 선과 악이 교묘하게 결탁한다는 겁니다. 이번의 주장은 네피림은 오늘날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신적 존재와 인간적 존재의 야합이 악마적인 것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선과 악이 결탁해서 악마적인 것이 출현해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거인이 지배하는 것처럼 이 악마적인 존재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은 오늘날에도 구조악으로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야합을 통하여 악마적인 존재인 거인들이 땅 위에 출현했다는 것이다. 힘이 강한 거인들의 출현으로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거인들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탄식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거인들이 존재하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거인들이죠. 네피림이죠. 그러면 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사나요? 그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김효곤 교수는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시나요?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다면 그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습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유한성을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성가대가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찬양 문화도 나왔죠. 찬양을 왜 합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채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합니까? 내가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거를 하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네피림들을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사람은 내가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채플에 왔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여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지배하려고까지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첩풀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들로부터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본질은, 본래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본래의 인간의 존재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아름다운 한양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경배받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이 채플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피조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12째 주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1월이 새해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회 스케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 삼아서 이제 4주 전인 대림절부터 우리의 시작을 삼습니다. 올해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12월 3일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움을 덧입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실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회에서 묵상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저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은총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5,000원인데 무료로 드립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 11월 26일이죠. 오후 1시 우리 한양대학교의 청년 공동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소장품 전시 관람하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기원전 한 3,5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바빌로니아 지역의 이 문화 그 소장품들을 이제 한 60점 이상 이제 전시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몇 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내년 오랫동안 전시하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시고, 또 이번 주에 같이 함께 하시기 원하는 분들 교목실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려서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시회 관람 이후에 식사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의 방승주 교수님, 그리고 음악대학의 국악과 이예랑 교수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2학기 목요 채플 일정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것을 또한 기쁜 마음으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